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3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중생된 영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찾아온 그 성령님과 내 몸이, 마음과 몸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건 이제 생명 있는 삶이고, 성령님은 딱 내 영 속에 계시고 내 말과 내 생각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끊어진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이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도 다 빼앗아간,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아예 그냥 이 지구상에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까 우리 410장 찬송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이 수요일 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게 운전을 밤에 하는 게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 팔로 운전을 해서 또 차가 있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17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고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돼요. 무익한 종이 안 되고 유익한 종이 돼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이 말라기서가 그래요.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무익한 종으로 참 충성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일꾼, 종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자의 정상적인 삶이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엉망진창으로 살았는가를 제가 이 말라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회개도 되고 도전도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묵상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가 하도 우상 숭배하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노역을 다 당하고 너희는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고 70년 후가 되면 돌아오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은혜를 예언한 대로 은혜를 줘서 이 말라기 성경은 구약 39권 중에서 다른 성경들은 시대적 시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기록한 시기적으로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글을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서론이 막 긴 사람, 서론이 절반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을 길게 하는 것도 목적, 결론을 얘기하고 싶어서 서론을 길게 해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마 묵상 5분 묵상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라기 1장을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줄 몰라도 요 말라기 1장의 내용 마지막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볼 때에 참 진짜 하나님 볼 때는 막 열불나고 천불이 나는 이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내게로 나를 경외하며 돌아오며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인데 제가 이 말라기를 딱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안 적으셔도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보기만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인데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 큰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고 더 큰 수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말라기의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랐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닐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은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사랑을 해? 나한테 무슨 은혜를 줬어?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묵도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 가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전혀 안 주는 것 같아. 극한은 입을 놀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입 놀리려고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자식이 말이죠. 살아있고 아버지 앞에 부모한테 막 바락바락 대드는 것도 그것도 누가 돌봐줘서 그렇게 지금 대들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생명이 있는 거죠. 부모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부모 아무 상관없이 지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바락바락 대들면 진짜 그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는 거죠.
1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심지어는 코웃음 칩니다. 이거 하나님 웃기고 있네. 진짜 놀고 있네.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들이. 야, 우리 참 하나님이. 그래서 6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해요. 그런데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일어나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화나게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이 기가 차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는지. 또 2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걸 딱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그냥. 요즘은 딱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하루 종일 살면서 휴대폰, 유튜브, TV. 제 옆집에 아저씨는 보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 켜놓더라고. 아침도 낮에도 저녁에도 24시간 그 사람 TV 켜놓고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TV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이 TV 앞에 이렇게 앉아서 세월 보내는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8절과 9절에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에 걷히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언약을 다 그냥 파기해 버렸어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율법을 다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2장 14절에 16절에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이 부부 관계를 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아까 이제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우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지원받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혀. 야,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쓸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내가 나를 괴롭히고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고개 빠딱빠딱 들고 대들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야, 참 대담하죠, 그죠? 대단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요? 행악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게 보고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 새끼가 되노니까 하는 말거리는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니.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고루 골라서 합니다. 술수, 간음, 거짓말, 또 착취, 그리고 고아 과부를 괴롭히는 이런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3장 8절에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도둑질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잘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과 15절에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계명 성경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아주 번성하고 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진짜 입이 더럽죠. 이 사람들의 입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락바락 악한 행위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아이 저런 사람은 해봐야 난 다시 상종 안 해. 그럴 건데 이 말라기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대해서 다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말에 대해서 자,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6절에도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7절에도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상을 그냥 이거는 경멸히 여기는 아주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막 더럽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너무 담대해. 하다못해 깡패 앞에 가서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깡패 두목 앞에 가서는 말도 하나 못하는데. 김일성이 앞에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삼촌도 총살시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 김정은이 앞에서는 나이가 많은 그 자기 아버지 빨 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적고 이러더라고요. 막 받아 적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핏대 세우고 막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게 지금 마귀가 지배를 하면 마귀의 종노를 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야, 이 대담한 사람들이죠. 진짜 대담한 사람. 3장 7절.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이키리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돌이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신경질적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이까.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행살무리가 참 안 됐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12절에 제가 다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가 11조 헌물 이제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해충이나 병충이나 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거는 하나도 안 떨어지도록 다 말 그대로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줬구나.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복이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 만사 형통하네. 이 소리 안 나오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16절에서 18절이에요. 3장 16, 18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 표를 딱 해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야 미주서북에 누구누구 너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참 욕되게 하지 않고 너는 영화롭겠지. 내가 딱 기록해놨다. 네가 하는 행위 그거 내가 딱 기록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저는 이 묵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하던 인간들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요. 특별한 소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다 돌봐줄게. 네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특별한 소유로. 그래서 미주 서북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특별한 소유.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겠어요.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인간들만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끼겠대요. 야, 하나님이 아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아껴주시겠대요. 내가 아끼겠대요. 내가 아끼겠대요. 내가 아껴줄게. 특별히 내가 아껴줄게.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도 당연한데 내가 너를 아껴줄게. 그때 너희가 돌아왔어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말씀하시는 핵심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는 행동 짓거리들 보니까 내가 더러워서 진짜 내가 다 정리하고 싶다. 이런 열불천불이 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너가 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나를 경외하며 살면은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베풀어 줄게. 이거잖아요. 4장 1절에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가 뭡니까? 불을 다 피워놓고 거기다 이 풀리파를 집어넣으면 후루룩 다 타고 없어지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삶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맙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춤을 추는 얘기. 우리 하마스는 춤 못 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춤을 못 추게, 노래를 못 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춤을 춰요.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쪽 동부에서 목회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건강을 잃고 다 힘들어 하는데 어떤 목사님과 부부는 아주 건강하대요. 아주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분의 얘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둘이서 빨가벗고 둘이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1시간 넘게 땀을 확 벅젖도록 춤을 춘대.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건강을 해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춤추는 사람, 지금 송아지가 춤을 추면 뛰노는 거잖아요. 송아지가요, 저는 소를 먹여봐서 알아요. 이 송아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말이죠. 이 춤추는 모습.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아끼는 그 사람 발바닥에 밟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분이죠. 이게 구약 성경 만물이에요. 너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죄처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발바닥에 밟히도록 해줄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몰라 주는가 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서론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괴롭혔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아껴주실지, 이거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구약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결론은 나 경외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폐기 처분하지 말고 파기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특별한 소유와 아들로 내가 항상 챙겨줄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 말씀이에요. 내 속에 옛사람이 많으면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참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완벽하게 지금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도 소망이 있고 우리 미주 서부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이야 당신 복 받았구나, 진짜 당신 복 받았네, 이렇게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흐뭇해 하실런지.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이런 복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미주 수부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